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 은혜신학교의 박사 원장님으로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잘 아시는 이병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복음 안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당신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당신의 말씀만 전달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사역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이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늘 부담스러워요. 제가 새벽에 잘 안 깨는데 오늘 새벽 5시 반에 깨갖고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좀 부탁을 하시고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근데 이 말씀, 이 본문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같으신 분도 오늘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후에 무엇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갈을 하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가고 경험이 많아지고 제가 보니까 포지션이 많아져요. 내가 이 사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선교사, 교수, 목사, 학생, 학장, 박사, 원장 자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제 고민은 그러한 포지션이, 그러한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에 있느냐,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역할이 많아질수록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게 나의 요즘에 저의 학교 가면 교수님, 우리 박사원이 80명의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데 저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니에요. 예스, 역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이 내음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영접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지는 그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멘이 시원찮네. 내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그런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정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가 달라지게 하는 그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참여한 자다. 오늘 9장에 보면 여러분 9장에 꼭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그러나 정당하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정당하게 받을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그 말은 경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의를 하면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받아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한 권한까지, 권리까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내 쓸 것을 마련하였느니라.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정도로 철저하게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죽을지언정 손 벌리지 않겠다, 이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하고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이 복음에 전한 복음에 대하여 내가 모든 것을 동참하고 공유하고 전한 대로 내가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분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기 반절이 뭐예요. 나는 이 사도 바울 우리 선배 선교사님보다 나는 10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나만 그러죠? 나만 그러죠? 여러분은 다 따라가는데, 에? 나만 그러죠? 여러분, 모든 복음의 구장에 내가 참여한 자였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여기서 치다, 나를 쳐다, 이게 타격을 줘서 힘을 빼는, 타격을 줘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고린도에서 2년마다 열리는 그러한 경기, 스포츠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마나 권투나 격투기, 이러한 운동 경기가 이 고린도에서 행해졌는데 그것을 특별히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복종케 하면 뭐냐면은 승자가 패자를 종으로 삼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 승자, 그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종처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를 쳐서 나를 완전히 패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의 육체적인 이 몸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상반되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육체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 종처럼, 이 패자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온전히 복음만이 역사하도록 나를 제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지금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해도요. 이미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분이 없어요. 오늘 선교하는 모든 선교의 전략은 사도 바울이 세운 선교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처럼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도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죄인도 이와 같이 하나니, 대접할 사람만 대접하면 죄인도 이와 같이 하나니. 여러분, 제가 오늘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저 이병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변화 될런지 안 될런지 I don't know. 그건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나는 거의 안 할 걸로 봐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이병구 청중이 이 메시지의 청중은 이병구. 우리 박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목회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피니싱 웰 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나는 그냥 안 들어요. 그 말씀을. 연세가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대하여 그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 이병구 관점에서는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장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폭정케 한다. 나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복음 앞에 패자로, 나 자신을 완전히 패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게 참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구원에서 무디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베닝햄은 이 본문은 자기가 구원에서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를 제어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가 버리움의 두려움은 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것은 나의 이러한 인격적인 또 나의 이 경건에 대한 훈련 또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 복음의 참여자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마땅히 받아야 될 상급에서 버려워질까봐, 가련한 신세가 될까봐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에 가면 상급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면류관을,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 가면 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좀 면류관을 받고 싶은 한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 어차피 거기서 오래 사니까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자 하는 그 능력에 대하여 저는 조금은 그 기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참 기쁨이 우리 배에서 생수처럼 쏟아질 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이유를, 그 영광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에서 버려올까 봐 염려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달자, 여기서 7절에 전달자, 이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 운동 경기를 보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 전달하는 거, 규정을 말해주고 휘슬을 불어서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종료를 이야기해주고, 의미적으로 보면은 메신저를 말하고 있어요. 메신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다 메신저입니다. 특별히 저는 더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계속 묵상이 되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병구도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리움 받지 않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믿음은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은 그냥 한번
내가 한번 콧물 눈물 흘리고 한번 회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오동석 목사님이 확실히 이 담임 목사를 해야 되겠다만, 내가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네. 담임 목사를 해야 돼. 보니까 말씀이 겁나게 좋아졌더라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를 어떻게 될까, 나도 말씀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변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다, 변화받읍시다, 변화됩시다. 오늘도 우리가 변화됩시다. 데보라 권사님,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솔직히 말해봐요. 이 권사님,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변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변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또 신분의 변화를 바꿔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헷갈려요. 자꾸 바꿔달라면. 내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변화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성숙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아요. 믿습니까? 보직이란다. 직분. 직분이 권사님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으로 신앙이 성숙이 돼야죠. 똑같아요. 똑같으면 누가 시험 들어? 안 된 집사들이 시험 들어. 권사가 안 된 집사들이 시험 들어요. 아이고, 내가 할 것인데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니까 내가 솔직하게 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2030 젊은 아이들이 3.5%만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12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너네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왜 떠나냐? 여러분, 왜 떠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떠날 것 같아? 생각도 없죠. 떠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그랬죠? 가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요? 왜 떠날까요? 그래도 중직자들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런 건 생각해야 돼. 왜 떠나는가?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나? 왜 교회를 안 오나? 이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나도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 떠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거예요. 특별히 이건 이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갖고. 떠나는 이유 중에 제일로 목사님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게 다른 교회. 그 다음에 중직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 소그룹, 끼리끼리.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의외로 이 교회 안에 소그룹에 들어가기가 세상의 소그룹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 그런지 난 잘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너무나 열정페이를 강조한대나? 그 사람들 말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관심 있게 본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다.
복음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교회를, 그래서 걔네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격려해드리고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만큼 수준 있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열정이 있고 이렇게 세련되고 이렇게 넓은 수용력 있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 최 집사님 상당히 이 찬양을 겁나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거 솔로로 이제 하시네, 솔로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복음의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복음 전하는 데에 총력을 다한다는 것은 계속 복음을 리뷰하고 계속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이번에도 줌으로 통화 한번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여기 사도 바울처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그러한 사역이 풍성하고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오케이. 그러나 그 교회 구성원인, 공동체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세 번역에는 버리움바 되는 가련한 신세가 될까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날마다 자기를 쳐서 구타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타해서 쳐서 복종 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복음의 영광에 계속 참여자가 되도록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들은 주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하기도 하고 맛보기도 합니다. 이병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병구도 잘한다 그러면 나는 날라댕기고, 나는 아이고 이병구 선교사님 아이고 잘한다 하면은 나는 잠도 안 자고 나는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안 보면은 그 열심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들은 주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성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왔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선교지의 50% 이상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한국에 다 나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프로젝트로 건물 짓고 막 했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이거를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케어하고 리더십을 개발해 주는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만 이렇게 오늘 우리만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수천 년, 2000년 동안 계속, 여러분, 교회는 딱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어요. 열심을 내요. 열심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침체가 돼요. 그러면 새로운 또 무브먼트가 나와서 그 갱신하고 또 새롭게 돼서 또 역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요. Don't worry. 아마 이 코로나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방법이 다 바꿔질 거예요.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전달 방식들이 앞으로 바꿔질 거예요. 그동안 관계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복음 전달자들이 그걸 다 스탑해 놓으니까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점검하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기를 돌아보아.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 너희 마음에 믿음이, 너희 마음에 복음이 있는지를 확증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지,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25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4절에, 먼저 한번 24절 볼까요? 너희도, 우리 한번 24절 다 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나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상을 받도록. 그 상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티켓을, 천국 가는 티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면류관, 복음의 참여자들이 얻는 면류관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하라, 머무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장하세요. 성숙하면, 여러분 성숙해 보세요. 좀, 여러분 좀 복음 전하는 자가, 여러분 성숙해 보세요.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너무 예민하지 말고, 너무 뒷담화 까지 말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자기가 대접할 만한 사람 대접하는 거, 죄인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을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사랑하기가 요새 힘든데 옌수까지 살아간다는 건, 그러나 우리에게 고를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하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도록 계속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볼게요. 자, 25절에,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다투는 자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모든 모든 일에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투는 자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제가 여기 오늘 저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절제한다. 이게 상당히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절제하네. 경기를 하는 자, 경기를 다투는 자, 믿음에 경주하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모든 일에. 이 말을 조금 돌려보면은 이 그리스에서 운동할 때 적어도 10개월 정도 훈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기를 참여하려면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한 10개월은 그 경기 사항을 위해서 참여하는 자는 10개월 동안은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제가 여기에서 오늘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우리가 계속 복음 전달자의 영광의 효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참여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절제고, 절제는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 계속 받으세요. 여러분, 계속 성경 공부든지 소그룹이든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말씀이든지 좌우지간하면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여러분 사명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 화가 미칠 것이고 특별히 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훈련을 받을 때 복음의 능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 여기에서는 이 음식, 또 의복, 좌우지간 복음의 장애물 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복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디벨롭먼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여러분 루터교와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은 했지만 그 종교개혁한 그 능력으로는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교와 신교, 루터교와 싸움을 30년 동안 신앙 문제로 싸우고, 독일 교회가 정부의 전통 신학은 좋았지만은 그 삶으로 연결이 안 돼서 독일 교회는 침체에 접어들게 돼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스페너와 프랑케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운동을, 이분들의 딱 세 가지예요.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공부와 기도, 경건에 힘써, 경건.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그 시대에 나왔어요. 그 시대의 큐티는 경건주의 운동하던 그 시대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잡은 게 결국에는
말씀을 묵상했더니 딱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딱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너는 그것이 선교라고 말하고, 프랑케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레 대학교를 스페너가 세웠는데, 이 프랑케가 그 할레 선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이 할레 대학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현대 선교 운동의 전초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 윌리엄 캐리가 처음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 하면 인도 선교사 하지만은, 그러나 이 프랑케가 교육시켜서 1705년 90년 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오기 전에 지겐발카 프라차오를 훈련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 시대에 1700년도에 여러분 선교사를 60명이나 인도로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캘커타에 1793년도에 왔지만은 동인도 회사가 반대했어요, 선교를. 그래서 덴마크 영인 세람포로에 가서 선교하게 됐어요. 왜 그래요? 이 프랑케가 보낸 선교사들이 덴마크에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선교를 촉진한 덴마크 영에 가서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독일 교회가 침체됐을 때에 이 경건운동주의자들이 이 경건의 성경 공부와 훈련에 집중하면서 영혼 구원에, 선교에 이바지를 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전달자로서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20대, 30대는 대부분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위해서 산답니다. 즐겁게 사는 거. 그래서 젊은 애들은 아무리 미닝을 얘기해줘 봐야 가들은 생각이 없어. 오늘 엔조이 하면 대시. 그래서 20, 30대는 enjoy the life.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도 뭐 마약도 하고 별것을 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해보잖아요. 난 안 해봤지만. 그러나 그것이 즐거움이 행복함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하면은 제 집사님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행복하게. 해피 라이프. 행복한 인생. 행복하기를. 여러분, 행복한 그것도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60 넘어가면 그것도 별로라네. 또 행복이 뭐 큰 행복이 없다네, 인생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어가고 하면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 보람 있는 인생, 보람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도네이션 많이 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해요. 보람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람 있는 인생도 영원한 인생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듣고 하나 만든 거 있어요. 데보라 권사님, 무슨 라이프겠어요? 우리들은 이터널 라이프지요. 이터널 라이프. 여러분,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를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데 영원한 삶의 능력이 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상급을 향해서 이터널 라이프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역과 이런 데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오늘 나 자신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리움을 가련한 신세가 되는 것을 염려하여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자기를 제어하는, 자기를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훈련받고 성숙해지고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